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날은 이제 성경 통독 세미나를 어떻게 할 건지 왜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 또 지난 두 번째 강의 때는 성경과 우리 이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비교해 설명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다 끝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각 권과 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읽고, 맨 마지막 시간에는 그 한 구절씩 암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 세미나가 끝나면 한 59절 정도를 암송하게 될 거예요. 뭐 한 번에 암송을 못 해도 됩니다. 제가 암송 구절들만 따로 프린트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하면 내가 전도할 때, 기도할 때, 사탄마귀 대적할 때 툭툭 튀어나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그렇게 암송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오늘은 17장까지인데 30분까지만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11장까지만 읽을 것 같아요. 나머지 12장부터 17장까지는 개인적으로 읽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설명은 제가 다 합니다. 자, PPT로 넘겨주세요. 작은 화면 띄워주세요. 자, 창세기란 어떤 책인가? 창세기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는 성령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 강야를 떠돌 때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은요,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 왜 가장 중요하냐?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싯 바라 엘로힘.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 세상의 주인, 땅과 돈과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지 않고서는 성경 통독도 그렇고 신앙도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 없는 얘기들이 나오죠. 이 세상에 어떻게 창조가 됐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해서 흑인, 황인, 백인이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해서 노아 홍수가 있었고, 뭐 그런 것들, 또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가 창세기에 나오죠. 다른 종교에는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분은 구원자 하나님만이 아니라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 그런 다양한 분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를 원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근데 그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이제 지구에 퍼져 살 때 하나님 노아를 통하여 홍수 심판을 또 예언하시고 홍수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민족이 분산되는 것까지가 11장입니다. 12장. 그래서 이제 원역사고요.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역사와 아브라함의 역사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천지 창조죠. 자, 천지는 6일 동안 창조되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다. 궁창은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구상에는 물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을 하나님이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셔가지고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 공간이 우리로 말하면 하늘이죠. 그리고 아랫물은 지하로 스며들고 해서 이게 땅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은 땅과 식물, 땅이 드러났고 그 땅 위에 식물이 만들어졌죠.
넷째 날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파운데이션, 기본적인 이제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늘이나 그 빛이라는 틀, 하늘이라는 틀, 또 땅이라는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틀에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넷째 날에는 해달별을 만들었죠. 이건 뭡니까? 빛을 나누는 거죠. 빛을 세분화하는 거죠. 빛을 해라는 큰 빛, 달이라는 작은 빛, 또 별이라는 더 작은 빛으로 나누는 것이 넷째 날이고요. 다섯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채우는 거죠. 하늘과 바다를 채우는. 하늘에는 새를 채우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우는 거죠. 다섯째 날은 땅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짐승과 인간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첫째, 둘째, 셋째 날. 첫째는 빛, 둘째는 궁창, 셋째는 땅과 식물.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틀을 만드는 거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넷째는 이제 해달, 별. 다섯째는 이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는 동물과 인간. 이거는 그 기초 위에 공간을 채우는 것이다. 뭐 복잡하시게 들리시는 분은 그냥 듣고만 마세요. 너무 뭐 이걸 좀 너무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는 그냥 흘려버리시고 듣다 보면 또 공부가 될 겁니다. 1장은 그렇게 천지창조 이야기고요. 2장은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1장에 나오는 얘기 중에 사람 창조를 이제 따온 거죠. 자,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흙을 빚었어요. 자, 다른 피조물들, 빛이나 궁창이나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물고기나 새는 말씀으로 빛아 있어라, 땅아 생겨라, 해야 생겨라, 말씀으로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말씀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사람 형태를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가지고 살아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3개의 강이 있고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먹어도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이 그림 갖고 다 하는 거거든요. 보고 계시죠? 지금 요거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쉽게 할까 해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이런 그림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말로 듣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그림 잘 보고 따라오십시오. 에덴 동산에는 3개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모든 걸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그건 치사하게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반지 끼는 것처럼 목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의 상징이다. 자, 그리고 아담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직업이 뭐였느냐? 뭐 목축업이냐, 농사냐, 건축자냐, 뭐 학자냐. 아담의 직업은 장명가였어요. 장명가. 이름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름은요, 그 존재의 모든 특징과 핵심들을 다 담고 있는 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냥 대충 너는 A라고 해, 너는 B라고 해, 이게 아닙니다. 너는 이빨이 날카롭고 털이 많고 이러니까 너는 뭐다. 너는 다리가 빠르고 뭐하니까 너는 뭐다. 이런 식으로 짓는 거지 대충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2장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딱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아담은 갈비뼈가 하나 없겠네요. 다시 생겼습니다. 예. 갈비뼈 하나 없다더만 28개 똑같네요. 예, 그렇게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그다음 예. 이제 3장에 보시면 이제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이 사탄 마귀가 있어요. 자, 마귀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인류가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 중에서 루시엘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거, 자기도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영광 받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군대 천사장이
이 루시엘이랑 싸워가지고 루시엘이 이제 진 거예요. 그리고 루시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루시퍼가 이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랑 같이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 지구로 온 거죠. 이 루시퍼는 감옥에 지옥에 갇혀 있고 이 그의 부하들 마귀가 이 졸개들이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괴롭히고 유혹하고 하는 게 그 루시퍼의 부하들이죠. 근데 이제 그 루시퍼의 부하들 중에 하나가 저 뱀의 몸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뱀의 몸속에 들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있다가 하와가 오니까 하와한테 이거 먹어보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와가 그걸 먹어버렸어요. 근데 하와가 먹었는데 하와가 죽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괜찮네. 하나님이 괜히 겁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아담에게 줬어요. 그걸 아담이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버섯으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은 하와가 아니죠. 아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먹었을 때 화를 내시고 벌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 벌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은 이제 죽게 됩니다. 원래 사람은 죽지 않게 창조하셨는데 죽게 됐고, 저 그림에 나오듯이 아담은 이제 땅을 파고 있죠. 농사 짓는 벌을 받았고,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벌을 받았고, 여자는 이제 이렇게 출산의 벌을 받았고, 뱀은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 벌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습니다. 거의 1000년을 살았으니까 아기를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근데 낳은 아이들 중에서 이제 흩어지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와 거의 근처에서 같이 살았던 이제 족보에 드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어요. 저 그림에 있듯이 가인은 곡식을 들고 있죠.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하나님께 그래도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도 그걸 따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곡식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가축 제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몰래 불러가지고 이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죠.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가인이 또 지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죠. 남 핑계 대는 거.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해버린 거야. 하나님 알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응, 아벨의 핏소리가 내한테 들리는구만. 그랬더니 아이고 절 죽여달라고. 그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죽이는 놈은 나한테 혼난다. 너 살 거다. 근데 대신 어디 정착하지 말고 떠돌이가 되라. 그런데 이 가인이 떠돌이가 안 되고 성을 짓고 정착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뜻을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담의 족보가 끊겼잖아요. 끊겨서 이제 대가 끊겼는데 물론 자식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셋서부터 이제 에노스 뭐 이렇게 게난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일 끝에 가면 노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우리 5장까지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다 펴보세요. 성경책 제일 앞에 있죠. 자, 이 스피커로 빠르게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보시면 되고 한 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 찾으셨죠? 자, 시작합니다. 방송실 틀어주세요.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멈춰주세요. 2장. 멈춰주세요. 자, 그래서 1장은 천지창조, 6날 동안에 천지창조 하신 내용이죠. 다 확인하셨죠? 자, 2장은 천지창조 중에서 여섯째 날 인간 창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 나오고 아담이 이름을 짓는 일을 했다라는 게 나오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확인하면서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2장 읽겠습니다.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됨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멈춰주세요. 그 다음에 3장은 이제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이 먹고 그래서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설명드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3장 읽겠습니다.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4장은 이제 아담의 자녀들 중에 첫째, 둘째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 그리고 가인이 쫓겨났는데 떠돌지 않고 성을 지어서 거기서 거주를 하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주 포악하게 사람을 그냥 어깨만 스쳤다고 죽이고 그런 식으로 포악하게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이를 낳아서 족보를 이어가게 했다는 게 4장에 나옵니다. 4장 같이 읽겠습니다.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에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5장은 이제 아담 이후에 셋으로 인해서 족보가 쭉 이어지고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5장에 나옵니다. 5장 읽겠습니다.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자, PPT로 해주세요. 자, 한 가지, 이거 복잡하니까 이거 들어만 두세요. 아담이 950세를 살았다고 돼 있죠? 930세를 살았네요. 그러면 아담이 930세를 살았으면 언제까지 살았을까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저기 보시면 아담이 에녹이 승천하고 또
에녹이 승천하기 전에 57년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 승천 직전까지 사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저렇게 족보를 쭉 보시면 아담이 930세를 살았잖아요. 근데 에녹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승천하고 57년 후까지 아담이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참 오래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노아와 아브라함이에요. 노아도 오래 살았죠. 노아도 보시면 892세를 954를 살았죠. 근데 노아가 아브라함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저렇게 족보를 표로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노아가 아브라함 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식구들을 살렸는데,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방주에서 살아서 민족을 이루었는데, 노아에게 들리는 소식은 다 뭐예요? 자식들,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더라. 이 소식을 들으면서 노아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노아는 행복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아가 마지막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를 보지는 못하고 죽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58세까지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살 때 부르시죠? 75살에 부르세요. 근데 이제 저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노아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노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죽고 나도 나를 믿는 씨를 다시 만들 거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자식들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너무 힘들었지 않겠어요? 950살을 살면 뭐합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 후손들이. 근데 하나님은 노아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가 속을 썩이고 하나님을 안 믿고 막 그러면요 답답하죠. 아이고 저놈이 언제 하나님 믿을까? 나 살아생전에 믿을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반드시 구원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나서라도 내 자식은 반드시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구원하실 거예요. 이 노아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기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노아의 대를 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신앙 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좋은 본만 보여주세요. 좋은 본만. 새벽기도 나오는 본, 또 예배 다니는 본, 또 교회 충성하는 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 좋은 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도 그거 기억하면서 다 교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죽기 직전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신앙의 대를 이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본을 보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후대를 주님 믿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홍수가 이제 시작되죠. 홍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여기 그 그림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서 불신자에게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게 된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이후에 1000년 만에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을 불렀죠.
노아가 세 명의 자식을 낳아요. 셈과 함과 야벳. 근데 셈은 이제 보시면 황인이고 함은 흑인이고 야벳은 백인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노아가 이 자식들을 몇 살에 낳았느냐? 500살에 낳았어요. 늦게 낳은 거죠. 그죠? 아주 늦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도까지 주셨어요. 센치까지 주셨어요. 한 규빗이라는 단위를 주셨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52cm 정도 됩니다. 요 규격으로 해서 한 축구 경기장 한 3개 정도 되는 크기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1쌍씩 암수 이렇게 태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비웃죠. 왜? 노아의 당시에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것도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근데 120년 동안이나 그 비웃음을 들은 게 노아였어요. 근데 노아가 그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자기 3명의 자식들과 함께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들이 알아서 온 거죠. 그죠? 동물들은 비가 온다, 지진이 난다 그러면 인간보다 더 그걸 감지를 하죠. 그래서 지들이 알아서 기어와가지고 다 탔어요. 그리고 방주의 문이 일주일 동안 안 닫혔어요. 왜? 사람들 타라고. 근데 사람들이 비웃고 아무도 안 탄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비가 우르릉 쾅쾅 한 번도 비가 1000년 동안 비가 내린 적이 없었는데 비가 내리고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노아 문 열어주세요 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그 문은 하나님이 닫고 하나님이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150일 동안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비둘기를 이제 보내가지고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물이 다 말랐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가 돌아오지 않자 물이 말랐구나 해서 이제 안심을 하고 있는데 배가 어느 산에 딱 걸친 거예요. 거기가 아라랏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아라랏산은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 홍수 그 배를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터키 정부에서 그걸 못 찾게 합니다. 왜? 터키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교 코란에는요,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찾게 하는. 근데 어떤 과학자들이 가서 보니까 그게 있더래요. 아주 오래된 나무도 있고 배 형태가 그대로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여기가 노아의 홍수에 배가 있었던 산이다.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전승이 되어 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진짜다. 근데 그랜드 캐니언, 미국 가면 그랜드 캐니언은 협곡이 있어요. 거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갑자기 격변이 일어나서 물이 휘몰아쳐서 생긴 거지 그게 뭐 수천만 년 동안 침식을 걸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밝혀냈어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이렇게 퇴적층이라고 하죠. 그 퇴적층을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이 퇴적층이 한 층당 뭐 1만 년, 2만 년씩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게 발견된 줄 아세요? 그 퇴적층을 대각선으로 나무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는 몇만 년 동안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퇴적층 자체는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물이 돌면서.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실제로 있었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지만 사람들이 증거가 있다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이제 증거로 보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물로 심판하신 적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소돔성도 불로 심판하셨죠.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노아가 얼마나 참
답답했던지 술을 먹었어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가 언제부터 재배됐냐? 노아 때부터 재배됐다. 그렇게 유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최초로 재배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포도주를 만들고 옷을 홀딱 벗고 텐트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둘째 함이 봤어요. 아버지, 여기 있는 그림 설명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홀딱 벗고 자고 있더라. 형하고 동생한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너는 아버지가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형하고 동생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주무시는 데다 옷을 탁 덮어주고 나갔어요. 그걸 나중에 듣고는 노아가 야단을 치고 저주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셈과 함과 야벳은 흩어집니다. 그래서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 돼서 아시아 또 저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고요. 함은 아프리카로 가고요. 야벳은 유럽으로 가서 조상이 됐습니다. 그게 10장이고요. 11장은 이제 하나님이 벌을 물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 그 말을 안 믿고 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면 우리가 안 빠져 죽으려면 높은 탑을 만들자. 꽤 바벨탑을 만들었네요. 근데 그 바벨탑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저놈들 혼내줘야지. 근데 약속을 했잖아요. 물로 심판 안 하기로. 그래서 못 만들게 했어요. 어떻게? 말을 바꿔가지고. 말이 안 통하게 해서 못 만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기 중동 지역, 저기를 기점으로 해서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셈의 후손들의 이동 경로고, 그 다음에 또 이쪽 빨간색은 이제 함, 흑인종의 경로고, 또 유럽 쪽으로는 이제 야벳, 백인종의 이동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6장서부터 어디까지죠? 11장까지 읽겠습니다. 자, 6장 준비하시고요. 잠깐만요. 화면으로 3장. 잠깐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 6장은요. 이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6장입니다. 6장 읽겠습니다. 지으신 들짐승 중에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지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이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7장은 이제 잠깐만요. 7장은 120년이 지났죠. 다 만들고 이제 동물들이 정결한 거는 7쌍, 부정한 거는 한 쌍씩 배에 타고 7일 동안 대기했다가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물이 안 빠지다가 이제 150일 동안 물이 빠지는 이야기가 7장 8장입니다. 우리 7장 8장 같이 읽겠습니다.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계속이요.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 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 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 홍수 이후에 하늘에 물이 다 쏟아져서 이제 기온이 생기고 바람이 생기고 추위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9장서 보시면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고기 먹어도 된다. 근데 고기 먹고 기온차가 생기니까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이제 실수하는 장면, 이제 노아가 술을 먹고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을 읽겠습니다.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느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리길을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10장은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10장 읽겠습니다.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랍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익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11장은 이제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만들고 언어가 갈라지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10절서부터는 셈의 족보가 나오죠. 그 셈의 족보 제일 끝에 가면 26절에 가시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 돼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까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12장서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 4대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읽겠습니다.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후를 낳았고 나후를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후는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읽는 건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PPT로 다시 해주세요. 예. 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왔죠.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 보시면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쪽 하란까지는 아버지가 세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전에 설교했었죠. 데라가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명을 받았었다. 근데 데라는 그걸 포기했다. 근데 그 사명을 아브라함이 이어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 그림 보시면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땅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가지고 부인으로 삼으려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떼기노 돌려보내 이래가지고 돌려보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따라왔어요. 롯이라고. 근데 그 롯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았는데 재물이 너무 많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 자기들 종이랑 롯의 종이 싸우니까 우리 이제 따로 살자. 그래서 롯에게 먼저 정해라 했더니 롯은 물이 많고 살기 좋은 소알 지역 소돔성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소돔성으로 간 이 롯이 이 그돌라오멜 군대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속히 자기 집에서 키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기습을 해가지고 롯과 그의 물건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여기 있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데 보통 중세시대 그 옛날 고대시대 약속은 짐승을 잘라놓고 약속하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잘라질 거다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겨버려요.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게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씨로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뭐 밭이야 아무나 해도 되겠지. 그래서 사례가 자기 여종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을 나중에는 쫓아냅니다. 하갈과 함께. 그런 일이 있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한번 하나님의 뜻을 어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13년 후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99세 때 다시 나타나서 내가 널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한테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롯이 이쪽에 보시면 소돔송에 살았거든요. 그 소돔송에 있었던 도시국가들이 고모라, 소돔, 아드마, 스보임, 벨라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근데 저 도시국가들은 강한 국가들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강한 국가들은 저쪽에 있는 고임, 시날, 엘라살, 이란 저런 나라들이 강한 국가들이었어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 강한 국가들이 저 약한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았어요. 근데 저 약한 국가들이 이제 조공 안 바칠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대장이 돼가지고 침공을 한 거예요. 이게 최초의 세계대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 롯이 잡혀갔는데 그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장서부터 17장까지는 집에서 읽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일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립니다. 다른 성경 세미나는 강의만 하든지 아니면 읽기만 하든지 하는데 저는 강의도 충실하게 하고 읽는 것도 다 읽게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만 오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게 이야기하듯이 쉽게 하고 시간도 너무 길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 때마다 한 구절씩 암송을 하면 59절 정도 여러분들이 암송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암송할 거는 창세기 12장 2절인데 요거를 제가 이번 주일날 그 성경 퀴즈 거기 밑에다가 실어 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읽기만 하시고 퀴즈 풀면서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암송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어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